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 택세일 했는데 8시에 저희들이 분명히 시작한다고 하트포드 방방곡곡에다 방을 붙여놨는데 7시 15분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사가신 것도 명품이었습니다. 저희가 택세일에 명품도 팔아요. 저는 사실 이름도 다 모르는 매우 많은 그런 명품들이 있더군요. 명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명품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되죠. 또 그 명품과 비슷한 그래서 짝퉁들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짝퉁들 중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짝퉁이라고 다 똑같은 짝퉁이 아니라 짝퉁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 특 A급 짝퉁을 그것을 파는 대리점에 갖고 가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명품을 보는 사람들이죠. 진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갖다 놓고 어느 게 진품이고 어느 게 짝퉁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직원이 고른 것이 짝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짝퉁을 좋아하는 걸까? 왜 이렇게 짝퉁에 열광할까? 그것은 아마도 명품을 소유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좀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는 누리고 싶은데 그 명품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그 명품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적지 않은 돈이 아깝다고 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한 것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품보다는 훨씬 적은 돈을 지불하고 그 명품을 가졌을 때 느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의 가치는 지불할 수 없거나 혹은 지불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기쁨은 동시에 누리고 싶은 인간의 마음. 그러니 명품과 관련된 그 명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짝퉁을 구매하려는 그 유혹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묵상을 저는 택세일 내내 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죠. 택세일을 하는 내내 왜 사람들이 짝퉁에 열광할까 하는 것을 묵상해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짝퉁의 유혹 그리고 명품의 길 같이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안식일 날 주님이 38년 된 중증 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뒤 6장에는 6월절 시즌이 돼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진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과 바로 그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인간들에게 참다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6장에 6월절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 초막절과 관련된 사건이 있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일단 그걸 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 광야에서 초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 제가 처음 부임에서 했던 그 추수감사절 설교가 초막절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도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학교에 갔던 아이들도 돌아오고, 그렇죠? 그동안 헤어졌던 친지들도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 절기였다고요. 자신들을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따라 6월절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곤 했습니다. 지금 그 장면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해서 주님께 이런 충동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유대로 좀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유대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행하시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도 예수님이 6월절에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온 갈릴리가 이 일 때문에 난리가 났고 예수님을 뭐 만들려고 했습니까? 왕 삼으려고요. 여러분, 왕 삼으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임팩트가 컸는지를 저희들이 좀 미루어 짐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겠죠. 온 무리가 열광해서 지금 자신의 형님을 왕 삼으려고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좀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형님이 도무지 반응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반응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의 동생들의 수준에서는 주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지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6개월가량이 흘려가지고 무슨 절기가 찾아온 거예요? 초막절. 자,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순례합니까?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본토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니고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수많은 본도, 갑바도기아, 수많은 곳에 흩어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제 동생들은 이렇게 판단한 거죠. 때가 왔다. 지금 갈릴리에서 주님이 하신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그 갈릴리 촌구석, 유대 땅으로 보면 사실은 변두리죠. 중앙부대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절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기막힌 장면에서 형님이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만약에 행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형제들은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한번 제대로 바꿔봅시다.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당시 갈릴리 무리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반응이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주님께 보여주는 반응이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7장 5절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럼 5절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이 누구를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은 이밸류에이션을 달아놨습니다. 형제들의 이 같은 이야기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스테이트먼트를, 말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게 왜 믿음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닌지, 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형제들의 이 같은 이야기가, 이 같은 충동질이 주님 입장에서 굉장한 유혹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지 않은 유혹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 어떤 관점에서 이것이 유혹일까? 일단 지금 형제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형제들이 원하고 있는 것과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외관상, 외형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이 원했던 게 뭐죠? 형님이 갈릴리 무리의 그 열화와 같은 열광을 받으며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형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형님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리들이 열광할 수 있는 이 퍼포먼스를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초막절 절기에 형님이 행하시기만 하신다면,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변방 변두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이와 같은 난리가 났다고 한다면, 초막절 절기에 전 세계에서부터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앞에서 형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퍼포먼스를 했을 때, 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트포드에서 하는 것과 맨하튼에서 하는 것과 임팩트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트포드에서 하면요, 아마 하트포드 지역에 있는 신문들만 보도하겠지만, 맨하튼에서 어떤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네이션와이드, 아마 다 미국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훨씬 더 쉽게 됐을 겁니다. 지금 형제들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님이 여기 가서 데뷔하고 무대에 데뷔만 하면, 야, 이런 짜릿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형제들은 주님이 무리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얻으며 중앙 무대인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왕으로 데뷔하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인류를 위한 진정한 참다운 왕이 되시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나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나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위한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형제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는 방식과 주님이 왕이 되시는 방식, 그 방식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요. 저는 그것이
지금 주님이 당하고 있는 그 유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라고 예수님께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시험 받으셨던 장면,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지금 주님이 당하고 있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유혹받으시는 바로 그 장면과 내용상에 있어서 정확하게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는 조금 짧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직접 시험 받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과 본질상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군요. 주님은 광야에서 한 번만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런 시험을 그의 삶 속에서 일상을 지나가며 늘 접하며 그 유혹에 노출되어진 상태로 사셨다고도 말할 수 있겠군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 장면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 다음은요? 높은 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받아주지 않겠냐. 마지막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봐라. 내가 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저는 지금 주님에게 그와 같은 유혹이 또 한 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유혹. 어디만 가면요?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가서 뭐만 하시면 돼요? 특별하신 일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늘상 하시던 거 하시면 돼요. 그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 뭐가 되는 거죠? 일양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갈릴리 총구석의 스타였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 일을 하시면 주님은 말 그대로 전국구 스타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것을 손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쉽게. 어렵게 하지 마라. 어렵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환호할 때 그 일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유혹이 지금 바로 그런 의미를 주님께 가졌을 거라고요. 여러분, 왕이 되는, 영광을 얻는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광,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그 영광을 얻고 왕이 되는 방식을 조금만 리바이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려는 거 말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환호해 줄 때, 그럴 때 왕이 돼서 영광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진짜 명품의 길이 아닌 짝퉁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유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목적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그대로 남아있고 뭐만 바꾸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식만 좀 바꾸라는 거예요. 시험, 광야 시험 장면도 그렇고 형제들의 요구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방법만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환호해 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마 제일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것이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막 저기서 막 웃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막 아멘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이게요, 꽤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대의 매력에 빠지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악회,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사시는 분도 음악을 하고 우리 딸아이도 음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음악회를 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음악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서가지고 막 그 유혹과 그 맛을 한번 아는 사람이 그거를 버리기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해주는 방식으로 왕이 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해주는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참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사리, 정신 조금만 놓고 있으면 쉽사리 넘어가게 되는 사단의 매우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광야 시험 때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주님이 핵심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 얼핏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말씀입니다. 내 때는 항상,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그렇지 않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내 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주님이 뭐를 의미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내 때. 요한복음에 여러 곳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7장 바로 밑에 30절을 보시면 주님이 그 내 때가 뭐를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30절, 7장 30절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가만 냅둘 수가 없다. 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를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죠? 그 내 때라고 하는 그 때는 뭐를 지금 포인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포인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영광 받으라고 하는 이 짝퉁의 방법으로 영광 받으라고 하는 동생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제들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그 왕이 되는 달콤한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었는데 니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달콤한 방식을 거절하시고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정확한 방식과 때를 알고 계셨던 거군요. 주님은 자신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왕으로 등극하시는 방식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고 그리고 절대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풀었으면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광 받는 방식, 왕으로 등극하는 방식 참 달콤한 이야기이기는 하다. 그리고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너희들 앞에 상존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영광받고 왕이 되어야 할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영광을 얻는 방식이고 진정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참 달콤합니다. 목적은 바꾸지 않았는데 방식만 살짝 조금만 스핀을 준 거잖아요. 영어 표현에 그런 거 있죠. 스핀을 살짝 준 거죠. 목적은 바꾸지 않았는데 살짝 방법을 리바이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목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우린 여전히 그 목적에 stick around 하고 있다고. 우린 여전히 그 목적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법만 살짝 바뀌었고 목적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겁니까? 만일 주님이 지금 형제들, 동생들이 하는 말대로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주님이 왕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지역에서 그것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인기를 등에 업고 있는 왕이 틀림없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찬스가 매우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왕이 되실 수는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추측이 아니고요. 갈릴리의 유대 땅의 왕은 되실 수 있었을 거라는 건 추측이고요. 제가 지금 후자로 얘기한 건 추측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주의 왕은 되실 수 없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새 창조의 세상에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를 구속해내고 그들에게 진짜 샬롬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은 결단코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계략이 참 교묘하죠. 별로 차이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처 교회에서 세상 법을 어겨가면서 예배당을 지은 사건, 그게 지금 한국 여전히 온고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사회, 국민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당을 짓는 더 큰 목적,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얼마든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세상법을 어기는 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당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법을 어기는 것 정도는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괜찮은 건가요? 정말 그래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계명을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목회 계명, 제가 중요하게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목회 계명, 제 1계명은 일의 동기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세상은 일의 결과에 집중하죠. 동기가 어땠든 어떤 과정을 지나갔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만 좋으면 그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유, 뭐 결과가 좋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그 생각을 왜 했는지도 알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의 결과가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의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계획한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썩 훌륭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선했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목회 계명은 이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 목적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일을 이루는 방법도 선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제자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짝퉁의 길이 아닌 명품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제자들도 그 명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 그것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일에 친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섰고 있을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영광은 얻고 싶은데, 그 영광은 누리고 싶은데 그 영광을 이루는 보다 간편한 방법, 십자가를 지지 않는 편한 방법, 그 짝퉁의 방법, 짝퉁의 길을 추구할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영광은 받고 싶은데 그 영광을 이루는 방법은 편한 길, 넓은 길, 고통 없는 길, 누구나 다 박수 쳐주는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짝퉁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짝퉁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이 길은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항상 너희들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자, 옆에 분을 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짝퉁의 길이 아닌 명품의 길을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 짝퉁 맨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생활만큼은 짝퉁의 길이 아닌 명품의 길을 가십시오. 동기가 선하면 그 동기를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영광이 됩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 명품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명품의 영광,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영원히 그와 함께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소망은 도대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엔 영어인데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 그건 가짜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짝퉁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 내가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명품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세상 가운데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법에 교회가 친숙해질 때 저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명품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짝퉁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짜 명품의 길,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십시다.